자, 그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가? 다윗의 씨로 오셨는가? 다윗의 씨로 오셨어요? 다윗의 아들입니까? 자손입니까? 다윗의 정자가 섞였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까 그거죠. 아브라함과 이제 아까는 아브라함 자손이었고 이제는 다윗의 자손 씨예요. 다윗의 자손 아들 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정말 예수님은 다윗의 씨였는가? 씨로 오셨는가? 예수님 다윗의 씨로 오셨는가? 보겠습니다. 씨가 섞였는가? 섞였는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킹 오브 데이빗, 다윗 왕입니다. 잘생겼어. 다윗. 그런데 저 눈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눈이 어느 쪽을 쳐다봐요? 예, 어느 쪽을 쳐다봐? 이분을 쳐다보잖아요. 이분은 아니지. 이게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이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니까 아들이죠. 씨니까. 다윗의 씨나 자손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요. 솔로몬. 1차적으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렇죠. 여기 킹 오브 솔로몬. 이게 다윗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자손은 솔로몬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솔로몬이라고. 그렇죠. 자, 그럼 보겠어요. 자, 성경절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1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웠어. 다윗은 뭡니까? 평생에 전쟁을 벌였는데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자기는 좋은 왕궁에서 거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어? 아직도 천막이야. 성막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나단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말씀하셔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질 거야. 네가 준비만 해줘 그랬어요. 그럼 누가 져요? 성전은 자, 네가 수완이 차가지고 내 조상들과 나이가 다 먹어서 내 조상들과 함께 죽을 때, 잠들 때, 잠잘 때, 함께 잘 때, 자, 여기 내가 내 몸에서 날 누굴요? 자식을. 자, 여기 자식이 나오죠? 내 자식, 내 자손, 내 씨, 다윗의 씨,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런 거예요. 여기 내 몸에 날 자식이에요. 내 몸에 날 자식. 그렇죠? 분명합니까? 예, 분명하죠? 여기 날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의 뭐예요? 자식이라고. 아들이라고. 아들. 씨.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그는 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해야 됩니까? 다윗의 아들이 그 성전을 건축해야 돼. 그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죠. 이게 의문의 사람, 1차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의 씨, 자식은 누굽니까? 아들은 솔로몬이라고. 다윗의 정자가 섞인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돼 있다. 내 뒤에 날 자가. 여기 이 사람이 솔로몬이야.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뭐예요?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라고. 그렇죠? 예. 그러죠? 자, 이 말씀을 아까는 사무엘상을 봤지만 이제 다른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건데 내용을 살짝 바꿔놨어요. 어떻게 해요? 내 수완이 차서 네가 열조에게 나이가 들어서 네가 죽을 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뒤에, 여기 내 뒤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씨. 여기 내 씨로 나와 있죠. 아까는 날 자식. 자식이고 여기는 뭡니까?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씨, 자손이에요, 자손. 아들이 아들. 다윗의 아들,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러니까 씨나 아들이나 지금 같은 해석이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뭐를 세운다?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다윗이. 그러나 그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전쟁을 많이 해서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요? 내 자손, 내 씨,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런 것이에요. 자, 이것은 솔로몬은 1차적인 표상적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문의 사람. 1차적인 의문의 사람이야. 실체가 아니에요. 원형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는 누구고? 예수님이고요. 저는 나를 위하여 뭐를 건축할 것이다?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리라. 그랬잖아요. 구약의 성소제도인데 그 성소의 원형이 이제 오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다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고. 성전일지라도, 성소일지라도, 맞습니까? 집일지라도.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진짜 성전을 짓겠다 하신 거죠.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이해하시겠죠? 예,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의 씨는 누구라고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성전을. 그렇죠? 그런데 실제 원형은 뭡니까? 원형 되신 분은 표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다고. 다윗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건축할 것이요. 자, 이 말씀, 이 건축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예.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날 자식, 내 씨는 곧 누구의 씨라? 다윗의 씨이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지. 이건 1차적인 솔로몬이네. 의문의 사람, 첫째는. 진짜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표상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다윗의 씨, 다윗의 정자는 솔로몬, 이 의문의 사람 솔로몬만에만 들어갔지 다윗의 씨가 예수님에게는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다윗의 정자 죄씨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표상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킨 것뿐이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가? 응? 자, 그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뭘로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라고. 다윗의 씨인 정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동침하지 않았다고요. 다윗의 자손 아들은 솔로몬 1차적인 사람, 1차예요. 솔로몬입니다. 이건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표상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씨가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어요. 사람의 씨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람의 정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이분은 생물학적으로 유전법칙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윗의 씨가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다고. 성령의 씨가 들어간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라고요. 성령도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라고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시로 들어가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령과 세 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회의를 하셔서 회의, 하늘 회의. 우리가 어떻게 할까? 혹 사단과 그 약간 천사들이 3분의 1이 타락해서 이 지구로 내려왔는데 만약에 아담이 범죄할 경우에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아버지요, 제가 가겠나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아들이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아들인데 이게 인간의 아들도 있지만 진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시는 거라고. 이 두 분이 하늘 회의에서 하나님, 제가 인간이 되겠습니다. 인성을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신 거야. 이게 하늘 회의의 놀라운 비밀 회의라고. 루스벨이 여기에 참여 못했다고 열받아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루스벨도 창조하셨다고. 감히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께 지금 대항하는 거죠. 응?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돼. 근데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회의 속에서 막 신성을 감추셔야 돼. 인성을 취하셔야 돼. 이거 놀라운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신 중에 신이신, 왕 중에 왕이신 신성의 창조주가 어떻게 사람으로 옷을 입으시냐고요. 이건 하나님밖에 못하시는 거예요. 성육신은 신비입니다. 신비. 오묘예요. 오묘. 성육신은 놀라운 하나님 세계에서만 알 수 있는 신비라고요. 가능합니까? 인간으로서 우리의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강명수 장로는 이걸 이해를 못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 하나님과 신성과 인성이 막 섞여야 된단 말이에요. 섞여.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섞였다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섞였대. 인성 100%, 인성 100%, 신성 100%인데 이걸 누가 이해합니까? 그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아이디어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한다니까. 섞였지만 신성은 보존된 거예요, 안에. 제가 좀 이따 더 설명드려요. 본성이 죄를 막 섞여놨다고? 자, 이걸 모르시니까, 자, 이걸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있고, 요한복음 8장 23절에 나는 위에서 왔다. 솔로몬은 땅에서 아래에서 났잖아요. 다윗의 씨는 아들 솔로몬이잖아요. 아들. 이 사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위에서 내려오셨다니까. 위에서 났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다고요. 이분은 아버지께로 내려오셨다고요. 예수님의 본성 속에는 다윗의 죄가 없어요. 한 개도. 다윗의 본성, 예수님의 본성 속에는 지난번에 교리책에 그렇게 본성 속에는 그게 없다고요. 제가 저번에 도표를 그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한복음 7장에 이런 말씀, 또 한 말씀 봅니다. 7장 41절. 너희는, 자,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랬더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 나오죠. 다윗의 씨로 다윗의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면서 논쟁하고 시비를 거는데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내가 어디서 온 것 같으냐? 혹은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 나오겠느냐? 여러 말이 많아. 그런데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나온다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씨로. 여기 나오죠. 다윗의 씨. 다윗의 씨로. 보니까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기로 태어났다고 이사야 7장 9장에 나오잖아요. 9장에. 처녀에게서 잉태하리라고.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자의 자손이니까, 여자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다윗의 씨는 안 들어간다고요. 정자가 안 들어간다고. 다윗의 씨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줘요. 자, 이 문제를 해석해 드립니다. 여기 봐라.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나셨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다윗의 씨. 어떻게 갈릴리에서 났지? 너 나사렛 예수 아니냐? 응? 자, 영감의 기별, 시대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다윗의 혈통인데 무슨 혈통이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이 혈통을 육신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유전 법칙. 다윗의 유전 법칙으로는, 왜냐하면 마리아 어머니는요 다윗의 혈통이니까 유전 법칙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태어났다고. 혈통인데, 그렇죠, 혈통인데 이게 마리아야. 다윗의 혈통이라고. 이게 유전 법칙이라고요. 다윗의 유전 법칙. 다윗의 혈통인데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은 다윗성에서 탄생해야 된다. 다윗성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다윗의 자손은 다윗성에서 탄생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을 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된다고. 미가서 5장에 예언대로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돼요. 대신에 뭘로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위에서 아버지께로 나오셨다고요. 그분이 내려오신 거야. 여자의 다윗의 혈통 유전 법칙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있잖아요. 마리아의 유전 법칙 속에 들어오신 거야. 나 여호와가 유전 법칙 속에 내려오신 거야. 유전 법칙 속으로 들어오신 거야. 그게 다윗의 혈통이야. 다윗의 혈통 유전 법칙 속에, 세포 속에 예수님이 신성이 들어오신 거야. 이게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혈통 유전 법칙 속에 예수님이 당신을 가두셨다고. 이게 뭐냐면 다윗의 유전 법칙이야. 이 유전 법칙 속에 예수님이 가두신 거예요. 당신을 가두셨어. 그 속에 들어와 버리신 거야. 가두신 거야. 그런데 뭐예요? 안에는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신성이시죠. 응?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혈통인 다윗의 자손. 이게 유전 법칙, 육신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유전 법칙 속에 아버지께로 나와서 들어오신 거야. 여자의 몸속으로 그분이 선택하시고 들어가신 거라니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유전 법칙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라니까요. 신성 그대로. 자, 보세요.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되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로마서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 뭡니까? 유전 법칙. 그러니까 마리아의 유전 법칙, 4,000년 만의 유전 법칙, 다윗의 혈통의 유전 법칙, 타락한 그 퇴보된
그 유전 법칙 피곤하고 아프고 때리면 아프고 고통당하고 슬프고 그런 거 다 느껴. 이 유전 법칙 속에 있었어요. 이걸 타라고 법칙 속에 당신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이 감추신 상태에서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죄 있는 분으로 여겨버리지. 자, 설명합니다. 다른 걸로. 제가 지난번에도 이걸로 설명드렸죠. 이게 성소의 휘장. 그렇죠. 성소의 휘장이라고 이게. 이렇게.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휘장. 성소와 지성소 나눴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성소, 지성소. 여기가 뭐예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 여기 영광이 있어. 이 빨간색. 아, 이건 하나님만이 거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영광, 쉐키나. 그죠? 막 빛이 번쩍번쩍해요. 이 빛이 번쩍 나오면요, 제사장이 잘못 보면 이거 죽어. 이게 뭡니까? 신성이야, 신성. 창조주의 신성.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이게 빛 가운데. 에스겔 1장으로 말하면요, 단쇠, 불꽃, 단쇠, 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같은 얘기. 영광, 쉐키나, 신성, 단쇠 같은 것이 나왔다. 불꽃이 막 있었다. 이게 여기 부분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이 빨간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이게 하나님 자체예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인간은,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 그냥 이 빛을 보면 죽어. 예수님을 빛을 보면요,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신성의 빛을 보는 순간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휘장, 지금 이게 휘장이잖아. 이 휘장. 이 휘장이, 이게 휘장이에요. 이 빨간색이. 이 휘장이에요. 휘장으로 하나님을 가리웠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가리웠어요. 가리지 않으면 사람이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못 살아요. 봉사를 못 해. 이걸 가린 거예요. 이게 휘장이에요. 이게 휘장. 이게 육신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으로 가렸다고. 이게 혈통이라고. 죄 있는 혈통, 다윗의 혈통, 유전법칙. 이게 뭐냐면 모세가 뭡니까? 가시나무 덤불에 있었던 거. 예? 가시나무 덤불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건 인성을 상징했다고. 그리스도의 인성. 육체, 우리 같은 이 육체, 혈통.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으로 나타나면요, 이 빨간 거 보면요, 다 죽어. 사람이 죽는다고요, 번쩍거리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인류와 함께 살고 같이 계셔야 되니까 인성을 취하시기 위해서는 뭐를 가려야 됩니까? 이 빨간 거. 하나님의 영광, 쉐큐나, 신성, 단쇠, 불꽃 같은 하나님이심을, 신성을 가리셔야 돼. 뭘로요? 이 인성이라는 휘장으로, 이 옷자락으로 육신, 이걸 다 가리셔야 돼, 당신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요? 이걸 보고 살 자가 없었다니까? 로마서, 잠깐만. 그 몇 장에? 출애굽기, 어느 분 출애굽기 33장 끝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이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여주마. 그런데 내가 지나가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어서 살짝 나의 등만 볼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살짝 보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셨잖아. 이걸 이해하실지 모르겠네.
예수님을 그러니까 반석 틈에 두었단 말이에요. 이 모세를. 그래서 뭐냐면 희미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시덤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성을 취하신 거야. 취하시고 입히신 거예요. 그러나 이 쉐키나 영광은, 신성은 그대로 있다. 그분의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신성의 번뜩였다. 번쩍였다. 사람이 이 신성을 보면 죽으니까,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당신을 가리우신 거예요. 이 휘장으로 가리우신 거야. 이 휘장으로 가리신 거예요. 이게 육신혈통 유전법칙이라니까요. 이게 유전법칙이 이거야. 유전법칙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그 예르신 몇 구절 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야. 예수님도 죄 있다. 이거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자,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다윗의 시이신지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1절. 자, 다윗의 시인가 아까 나왔죠? 마태복음 22장 41절 45절. 22장입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글씨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이 2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어요. 누구의 자손이냐 물어봐서. 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물어본 거잖아. 다윗의 씨인가?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다 얘기합니다. 답을 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물어봤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대답해.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뭐에서 감동하여?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어디에 있으라?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질문해요. 어찌 다윗이 성령의 감동해서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했어요? 로드, 주라고 했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그대로 코테이션 한 거예요. 인용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봐라, 다윗도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거 뭐라, 주가 두 번이 나오죠. 주께서 내 주에게. 이건 누구냐면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는요 아들 하나님. 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단 말이죠.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는 아들 하나님이니까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 두 번이 나온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님께, 아들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 앉으라 하셨도다 하면서, 여기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네.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요. 여기 분명히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교하셨어. 정해주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진짜 아니단 얘기예요. 왜? 다윗이 예수님께 주여 했으니까.
다윗 왕 자체도 주여 내 주여라고 했으니까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죠. 다윗 자체도 누굽니까? 다윗 자체도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으니까? 주라고 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전 법칙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뭐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표상적으로만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적인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조차도 그분께 경배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경배했으니까. 이것을 구약의 표상을 그대로 이해시키려고 이 말씀을 그분이 확실하게 풀어주신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다 다윗의 자손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윗의 자손은 정자가 나와가지고 다윗의 씨가 나와가지고 동침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몸에는 죄가 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분의 본성에는 죄가 있다? No.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구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다. 내가 진짜 다윗의 자손이 누구임을 보여주겠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진짜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단 하나도 다윗의 씨가 정자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이것을 크게 확대한 것입니다.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아들이 아니다. 솔로몬일 뿐 육체적으로. 이분은 표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하였으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누구든지 강명수 장로, 박영호 목사, 이상구 그 누구든지 앞으로 또 나타날 그 누군가가 또 나타나면 이것들 외에 성경을 더하거나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없는 말을 집어넣거나 지어낸 말을 집어넣거나 거짓 교리를 만들거나 거짓 목사가 오류를 집어넣어버리면, 섞인 기배를 집어넣어버리면 그게 누가 됐든지 그도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참여함을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합회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 강명수 목사가 더 이상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설교 빼고 가르치고 있다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조치하셔야 됩니다. 왜요? 수많은 영혼들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된 사람들이 광야에서 침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단에 들어와 있는 침례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기별을 듣고 거짓 기별을 듣고 멸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서 우리 지도자로서, 영적인 종교 지도자로서 올바른 일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30편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제발 성경 공부보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설교만 들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아주 철통처럼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 어떤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속인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분별해 내실 것입니다. 사람을 추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상의 교주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고 든든해지고 견고해져서 그 어떤 사단의 그 유혹에도 넉넉히 승리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칩니다.